이게 좀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는 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에스더서에서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 아하수아라 왕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 와스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모르드게.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에스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역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역사, 특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일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린이 집에 그 아이의 그 생각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아이가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 속에 역사를 해서, 그 아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뭐 정확하게 무슨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아하, 성관계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간 속에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역사의 그런 현상들입니다만은, 그 역사의 현상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문재인 정부 그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정권, 세상적인 권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해서 저녁에 자다 꿈을 통해서라도 새만금을 개발해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관심과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군산이니라. 하나님이 계시적인 사건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면은요, 그를 통해서 지금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결국 믿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 믿는 사람의 기도 속에 있어요.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천상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채널이 기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의 것으로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채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의 방향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이 원하는 쪽으로 그 역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들은 내가 쓰고 있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65도를 맞이합니다. 65도를 되기까지 이 교회에 섬겼던 주님의 종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절터 위에 이 교회당을 세우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에 남아서
정말로 말 그대로 배고프고 그리고 춥고 가장 힘든 그런 역사의 격동기 그 속에서도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신방하면서 참 눈물 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다시 이 교회당에 와서, 그때는 왜 그래도 날씨도 춥고 말이죠, 무슨 냉난방 시스템이 뭐 제대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런 속에 여기서 오셔가지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는 힘들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시고. 오늘 에스더 1장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와스드라는 사람이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데, 사라져버리는 그 이유가 별로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어쨌든 와스드라고 하는 이 왕후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2장 1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기 단순히 그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중동 지역에 거기에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살리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거기서 한바탕 붙어요. 한바탕 붙는데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패해서 돌아온 아하수아로 이 왕이 전쟁에는 패했죠. 그리고 자기의 왕후 와스티는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 1절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1절에 보실까요? 아하수아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지금 뭘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뜻을 보면 후회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는 대패해서 철저하게 지금 전쟁에 패배를 했죠.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쓸쓸하죠. 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지금은 냉장고예요. 어쨌든 아이들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어쨌든 그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대상이 아빠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하수아라 왕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억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떤 감정이 막 복받쳐 올랐을 때 감정을 얹은 행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남느냐?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면 괜찮죠. 그러나 이 감정 자체가 별로 좋지 않는 감정과 더불어서 자행을 하고 나면 그 뒤끝은 항상 후회가 남는 거예요. 아하수아로 왕이 그래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 있을 때에는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판단하고 나면 반드시 그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또 막 싸울 때, 다툼이 막 일어났을 때 화가 나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언젠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잡수시라고. 그리고 물을 먹고 바로 삼키지 말고 막 여기까지 막 뚜껑이 올랐어. 그래서 말이죠, 지금 뭐라도 손에 잡히는 대로 어쨌든 막 육탄전뿐만이요 뭐요, 어쨌든 막 그런 폭발 직전에 팍 올라 있을 때에는 둘 중 한 사람이 물을 마셔. 물을 금방 마시지 말고 1분 정도 입에다가 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감정이 조금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아로 왕이 바로 이 여기에 지금 딱 걸려 들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그 분위기를 지금 누가 잇고 있는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분위기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왕이 전에 있었던 와스티 폐위 사건을 들춰내서 만약에 거기서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신하들이 완전히 이제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그 분위기를 빨리 잊고 이 와스티, 이 왕후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에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뭐냐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기 아리따운 이 말을 영어로 이제 beautiful virgin, 아주 예쁜 처녀를 구하러.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참 여러분 남자가 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여자는 남자의 무엇을 볼까요? 경제력을 봅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무엇을 볼까요? 말 하나만 합니다. 이건 말이죠. 여기 벌써 페르시아 시대에도 똑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동서고금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첫 번째 대상은 여성의 미모예요. 그게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그것도 전국 각 지방 관리들을 명령해서 특별 왕후 선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처녀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수산이라고 하는 그 성에 해서 후궁들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주관할 수 있는 넷이 헤게에게 손을 맡겨서 넷이 아시죠? 거시기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서 왜?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넷에게 특별히 맡겨서 여기에 몸을 정결하게 육체를 정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몸을 완전히 몸단장을 철저히 하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부르면 순번을 따라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지금 쭉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그 신하의 제안을 받아서 그대로 명령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도성수산에 누가 있었느냐면 누가 있어요? 유다인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 이스라엘에 대한 통칭하고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딱 남아있는 지파가 2지파 남아있었어요. 첫째가 유다 지파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 지파예요. 2지파만 역사 속에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인이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통칭적인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 그런 명칭이 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로드게라. 그래서 그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모로드게가 어떻게 지금 페르시아에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드디어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시키고 싶은 그 인물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누구? 하다사.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것이 본명이에요. 본명이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다음에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셔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 그러면서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로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 입양을 해서 자기 딸처럼 모로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까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전국 8도에 왕이 이제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궁들이 모여들게 돼요. 후궁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여기 7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누구를 좋게 봤어요?
에스더를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거기에 추천이 되고 거기에 몰려들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특별히 이 에스더를, 이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대신 헤게가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취직이나 면접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눈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는 물품, 일용품이라는 것은 스페셜 푸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음식, 그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끝까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지역에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다 정직한다 그래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어느 때는 정직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왜?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다 거짓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가슴속에 묻어놓아야 할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내가 열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풀려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 순간에 만약에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무르드에가 날마다 어떻게 됐는지를 안부를 묻고 궁금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죠.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6달 동안 몰약 기름에 온 몸을 그냥 매대기를 치고, 여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우수한 세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몰약으로 몸을 깨끗이, 그것도 얼마 동안?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6달 동안. 여러분, 어느 여인이든지 말이죠, 이 몰약 기름으로 6개월만 하고 나면 얼굴 피부 색깔이 우윳빛보다도 더 하얗게 변해요. 그 정도로 이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개월 안 해서 그러지, 6개월 안 해도 이 정도인데 6개월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나와서 봐도 하기도 전에 다 뒤집어져 버릴걸. 세상에 얼굴이 저렇게 빛나고 멋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6개월 동안 향으로 갖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여자가 쓰는 다른 물품,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벌써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특별한 화장품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을 정결하는 기한은 그 기한이 1년 동안 그렇게 몸단장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에 있던 이 후궁, 이 궁궐에서 이쪽 빈궁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왕하고 하룻밤을 다 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만약에 왕이 부르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 안 부르면 잊혀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왕하고 보낸 다음에 왕이 절대로 찾지 않으면 그 순간 평생 과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후궁에서 평생 동안 왕 한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으로 태어나서 참 기회는 너무 좋지만, 왜? 왕후가 되면은 그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기회는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가슴속에 하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아, 그대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인가 보다.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제 에스더가 순서가 돼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15절부터 이제 복선을 깝니다. 뭐냐면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다. 옛날 번역은 괴물 받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이제 왕 앞에 들어가요. 날짜까지 거의 다 써놨습니다. 제7년 10월 곧 데벳월. 이 페르시아 달력이 딱 나오는 한 구절이 이 데벳월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에서 1월달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것도 지금 누가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청년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세상에 그냥 하룻밤 침실에서 생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궁들을 들어오라고 안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18절은 같이 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참 보세요. 에스더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 속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세금도 감면해 주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왕의 이름으로 상도 나오지. 여러분 세금만 면제해 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가지고 1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딱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이 페르시아 지역의 모든 국민들 속에 기쁨을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랍비들은 이 에스더를 보고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 이방인 왕하고 몸을 섞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랍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도 랍비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조차도 이건 어떤 유대인이 목숨이 거기서 달려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자기의 존재를 밝혀야지 왜 그걸 숨겼느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그렇게 산의 진미를 막 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채소만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주는 모든 이 스페셜 푸드, 특별한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통 랍비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에스더의 행동 자체를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랍비들이 보는 관점이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에스더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만약에 페르시아 음식을 안 먹으면 왕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에스더하고 이 다니엘은 케이스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다니엘처럼 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아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나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저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게.
아까 이 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10종. 와, 야, 안 돼요. 이게 저는요, 이게 몸이 뻣뻣해 가지고 두 바퀴 돌면 픽 쓰러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섬기는 거예요. 에스더는 에스더로 섬기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섬기는 거예요. 다만 이 에스더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에스더를 높여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디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모든 삶의 역사의 현장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맞붙여주시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성가 중에 그런 보험성가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